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이요, 또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지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들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소원을 빌거나 돌을 닦거나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으로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모두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바르고 참되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 평안과 구원과 행복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참되고 바르고 거룩할 수 있는지, 그런 참된 길이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말씀의 종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땅에 기름진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생명과 구원은 물론이요, 사랑과 평화와 천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판에만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란 얘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며 순종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는 거지요.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겠습니까? 너를 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해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와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거라.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거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가문이 되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배반했지만은 노아 시대 때가 가장 심했던 때가 아닌가.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뜻에 따라서 죄악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멸망의 때가 이를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짓자. 몇 년 동안 외쳤을까요? 그런데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삼아두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지켰던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시월들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비슷하죠.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거역했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온 도시는 패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지옥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변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매를 때리고 불순종한 삶을 살면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사람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없어진다는 것.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린 습성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자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삶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말씀만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귀한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와 더불어 또 한 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과 함께 보는 말씀으로 진리를 확실하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행함의 말씀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과 함께 보는 말씀을 전함으로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듣는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직접 행함으로 그 말씀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천대받은 사람들이 있죠. 귀인이에요. 그리고 쉐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외면했어요.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 가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바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 보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달파하며 힘들어하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려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계셔서 직접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병환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법에는 3번 돼 있고 저는 7번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몇 번을 용서해 드릴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영원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형제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줬고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거짓 고소한 사람들, 재판한 사람들, 채찍질한 사람들, 희롱한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아버지께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사랑의 실천자죠. 용서의 실천자입니다. 용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용서하시면 이것이 용서라고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만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신 분입니다. 그를 부욕케 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빈부기 전이나 남녀노소나 그 어떤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형제자매로 여기며 가족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족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이 모습을 따라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잡히기 전 마지막 날 밤 두 가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발을 닦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여서 섬기도록 하라는 얘기죠.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녹아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 녹아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녹아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큰 사람들이 이끌어질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무릎 꿇고 섬기라. 발을 닦아줘라.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뭘 알려줬습니까? 보이는 말씀으로. 또 한 가지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같이 성찬식입니다.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먹여주시며 이것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영원토록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는 구원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는 용서가 들어있는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몇백 번을 들어도 잊어버린 사람이 습성인 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까지 이를 기념해서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만찬 주일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괜찮아지면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 성만찬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성만찬을 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왜 하셨는가? 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었습니다. 의롭게 하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며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떡과 잔을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꾸만 귀로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분으로 찢기시며 상하시며 채찍 맞으며 손발에 못이 박혀가며 고통을 받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구나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보인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잊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한 가지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섰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을 들면서 감사와 감격과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고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구나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전한다는 뜻은 알리다, 선포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설명하다, 설교하다, 가르치다, 강권하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뜻, 전하는 뜻.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동학이 일어난 지가 이제 한 100년 넘었습니다. 그쵸? 200년 정도 되죠. 그때의 조선주의 시대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말할 수가 없어요.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지주들이 꿔줍니다. 돈이 없어서 꿔주고 흉년돼도 그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또 꿔주고 꿔주면서 빚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벌어도 못 갚습니다. 그런 세상, 불평등한 세상이죠. 그리고 착취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평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상 때문에 이런 동학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도 200년 전에는요, 노예가 있는 사회였어요. 유럽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하나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모두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서 모두 행복한 겁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다 받을 수 있어요.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함께 떡과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되게 세상은 친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도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은 평수를 지어야 돼요. 서울에는 이제 임대주택 짓고 또 30몇 평 짓고 40몇 평 지으면 같은 평수끼리 애들이 놀아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 오면 똑같이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도 영원해요.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성찬식에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에까지 예배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말씀은 듣는 말씀이요, 성만찬은 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함으로 바르고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에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새 힘을 갖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거 하늘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들려주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음식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한 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은 자는 이것이 몸과 피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입을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기회 있는 대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형제자매 되고 가족됨을 누리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당겨주며 밀어주며 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 주님 성만찬을 못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대할 때는 꼭 예수님 몸과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성찬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비록 성찬은 못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함께 성만찬 할 때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듣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보는 말씀으로 오셔서 직접 모든 것 본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형제되고 가족됨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그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